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까페 지혜가 그 사람의 입과 입술을 주장해야 하나님의 슬기와 지식의 출구가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 통제받는 자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입을 갖는다 그러죠. 그리고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채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식을 공유한다 이 소리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막 쏟아져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인간의 고유 한계가 5가지라고 늘 말씀드렸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불신적으로 차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을 극복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이치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인간에게 지혜가 되죠.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모든 능력, 예수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유익,
예수 나의 순종이 되는 거죠. 그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면 망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독서를 해요. 알아야 산다, 지식은 힘이다 해갖고 참 세상 끝까지 가서 이제 경험 답사를 해서 지식을 쌓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굉장해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오직까지 들어가서 그런 탐문 정신으로 학문이나 또는 지리적 여건이나 인간의 각 나라 각 족속들의 문명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일일이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무서운 투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세상 떠나면 지옥에. 왜? 예수를 알아야 될 시간에 헛된 세상에 빠져 살다 가는 건데요. 인생은 왜 와서 사느냐면 예수 알기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알면 이제 예수를 알면 그 예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 갖고 성령의 각성이 와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얻는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도 알려주시고 예수를 누리게 하시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삶에 이 지식이라는 게 방대하거든요. 광대해서 인간 시간 가지고는 이건 뭐 좀 많이 얻었다 해도 티끌만 해요. 사람들이 좀 아는 거 가지고 그냥 막 날구기고 남보다 먼저 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나름대로 많이 얻은 거겠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죠. 이 엄청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이거 꼭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은 삶 동안에 진짜 예수 얼굴빛 받아서 예수를 알아가지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를 사야 돼요. 예수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세상의 어떤 보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을 받아야 되고 예수 하나로 만족해야 되고요. 예수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 자기 핏줄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희생시켜야 되죠.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고래로부터 예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속의 생명 가차없이 다 버렸어요. 순교의 잔을 마셨죠. 자기 생명 버리고 자기 운전대 다 버리고 자기 인생 다 버리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하게 예수를 얻는데 영원히 뺏길 수 없는 예수의 소유가 되는 그 삶으로 받쳐지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성령 각성으로 알거든요. 엄청난 각성을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지식을 다 파악할 수가 없죠. 창조자시고 그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이신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하나님 지혜 그 자체고 하나님 그 지식 그 자체죠. 잠언서에서는 창조자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거를 인간에게 알아듣게, 열람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공유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이제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하는 자 속에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속으로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재능과 모략의 신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오셔요. 그 지식이라고 그러죠. 예수와 그 사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 지식을 공유해요. 대통령으로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은 이제 사람을 부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인사 파일일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응? 물론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죠.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 사람은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쓸모도 알아야 되죠. 또 이 사람은 또 어느 때 쓰려고 하나님 만드셨나. 사람마다 다 때를 따라 쓰시려고 만드시는 거거든요. 트럼프를 젊은 날에 대통령 안 만드셨잖아요. 70줄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만드셨어요. 젊은 날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대단한 통찰력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사람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 인사 파일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게 지식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다 쓰려고 만드셨고 어느 때 써야 되고 어느 일에 써야 되고 우리말에는 적재, 적소, 적시, 적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적재, 적소, 적시, 적임을 맡기는 거죠. 결과적 측면에서 그 사람을 쓰면 국가가 이익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때 이익이 안 되는 사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의 자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사 파일을 공유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려야죠. 예수가 하나님 지식이니까, 지식 창고니까. 예수를 받아 누리려면 예수가 우리한테 자신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구하는 자를
예수님이 응하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주질 않으니까. 하나님 원칙 그렇게 정해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고 그랬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그 사람을 쳐다보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는 선하시다고죠. 인자하시다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반드시 그를 돌아보신다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라는 건 긍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긍휼을 얻어야 돼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누구한테 받아요? 예수한테 받아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예수님 은혜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분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근데 예수가 이제 긍휼을 주셔서 끌어올리셔야 돼.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성령을 주셔서 빛과 진리를 주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면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예수님께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지식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뭐 처음부터 크게 주겠어요만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그 사람이 소화하는 만큼 길이를 주는 만큼 이제 점점 분량을 높여 가시겠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이제 마침내 점점 얻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지식을 공유하는 건데요. 그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성경은 원칙을 정해놨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긍휼을 주셔서 그를 예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임재를 겪게 하시며 하나님 임재를 겪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와서 그 앞에 계신 분이 지존자임을 각성시켜서 그분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깨우쳐요. 그래서 지존자, 모든 존재로부터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존자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께서 깨우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모든 존재를 만나면 각 존재로부터 두려움이 나와요. 반응하는 두려움도 있거니와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이제 이건 피조물 세계에서 이제 만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만든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는 두려움을 우리 인간이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임재를 받으면
성령께서 그분으로부터는 밀려나오는 그 두려움을 깨우쳐 주죠. 이게 전능자가 주시는 두려움이다 하고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공경해야 된다. 그거를 깨우치죠. 성령 각성이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전능자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각성과 합쳐져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존자로부터는 두려운 성품과 그분을 공경하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죠. 그 성품이 불같이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되면, 전이 된 만큼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 예수 성품이에요. 이제 앞전에 테이프에 그 성품 받는 순서를 자세히 말씀드렸거든요. 그 순서가 이제 주인께 감사, 구주께 감사,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 절박한 감사, 그 다음에 짝으로서 감사,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감사,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의 그 다음 성품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 성품이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연결이 되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예수 지식을 공유하는 출구가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수도파이프가 연결되듯이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 그 사람한테 공유가 돼요. 네.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찬송할 때 줘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을 줘가지고요. 성령으로 끌어올려서 찬송의 옷을 입혀요. 시편 100편 4절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이 궁전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인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겁니다. 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표토층처럼 두꺼워져요. 표토층이 얇으면 큰 농사 못 져요. 이천평화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좀 쌀이 좀 좋은 쌀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랜 세월 그 남쪽 한강이죠. 거기서 물이 막 범람을 해가지고 산에서부터 비옥한 흙이 흘러내려와 갖고 그 평화를 한 번 덮고 두 번 덮고 세 번 덮고 덮어서 그게 표토층 비옥한 땅이 돼가지고 논농사 짓기 아주 좋은 땅이 된 거죠.
이것처럼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으로 그 궁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하나님 임재를 겪게 돼요. 하나님 임재를 겪게 되면 그때 얻어지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구나 하고 깨우쳐주는 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그래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한짝으로 묶어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서 비로소 깨우쳐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겪은 두려움은 어떤 피조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존자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이 세상 살고 성령도 받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정말 특별한 임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죽은 자같이 됐다고 그러죠. 그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아주 특별한 만남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는 거죠. 이건 지존자의 두려움이에요. 지존자의 두려움이 덮어서 그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서 네가 지금 겪은 두려움은 지존자의 두려움이다. 그래갖고 그 두려움을 겪고 나면 세상에 그분보다도 두려운 자가 됐어요. 피조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티끌에 불과한 거고 지존자의 두려움은 그의 삶, 영생을 압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존자 앞에 섰을 때 그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이제 어떻게 해라고 하는 알려줌과 그리고 그 지존자의 두려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항상 충만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성품이 이제 그 사람을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꽉 차면 비로소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혜, 하나님 지혜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지식하고도 연결이 돼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식을 얻어 누리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얻어 누리고 하나님 지식도 얻어 누리는 거죠. 지식 창고하고 연결이 돼요. 대통령 하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식 창고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지식 창고하고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죠. 모든 것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이제 겪어보고 안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죠.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누가 정말 진정한 국민 편이냐,
진실편이냐, 뭐 이런 거를, 예, 그 국가 배신자들, 예, 그리고 중공 스파이, 또 거기에 부역하는 인간들, 그리고 예, 딥스테이트의 부역자들, 용병들이 누군가를 하여튼 뭐 시간을 줘가면서 이렇게 알아내는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식을 누리면 그냥 거기 기록된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정치하기가 쉬워요. 정치는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니까 결과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속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래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죠. 하하가 그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그런 원리를 알았더라면, 그 지식을 알았더라면 조심했겠죠. 그런데 그 지식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지식이 되어주면 참 그게 법이에요. 모든 것은 지식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지식 중에 주식 있잖아요. 주식하는 그 지식만 탐내요. 하나님, 나한테 이번에 올라가는 주식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내가 돈이 필요하거든요. 뭐 이렇게. 예, 뭐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봐서 나쁠 건 없지만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자체를 통째로 연결해서 공유하려면 넘치는 감사로 예수를 구해야 돼요. 예수하고 연결이 되고 예수 앞에 가서 하나님 임재를 겪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고요. 그리고 지식 창고를 얻어요. 지식을 얻습니다. 지식을 얻어요. 그러면 그 지식 창고에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는 거죠. 열람. 예. 하나님 지식을, 그 지식을 알아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 보배가 되는, 이익이 되는 모든 지식을 다 공유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 미래를 이제 다 이게 정해놨잖아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시니까 만대를 명정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도 지식이죠. 이미 써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온다는 걸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지식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려면 찬송하라고 하잖아요. 찬송. 시편 111편 10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래갖고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제 힌트를 적어놨잖아요. 찬송을 영원히 할 수 있는 자들은 그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해요. 찬송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 임재를 겪는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항상 겪는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얘기죠. 찬송만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와서 그 사람을 쌩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앞에. 처음엔 땅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끌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갖고 만남을 주시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지각을 주죠. 지각을 주죠. 지각이라고 하는 건요, 사물을 읽는 그 눈빛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일을 하려면 10,000가지 눈빛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는 10가지도 안 되면 그럼 국가 경영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나는 없지만 누구 이제 주변에 이제 자문위원들을 불러다가 이제 매일 물어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그거 다 배우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대통령 원하는데, 준비했다고 해서 100개밖에 안 돼. 보통 사람 10개인데. 그럼 100개 정도는 알아보지만, 모든 게 이제 맞춤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고 또 새로운 것이 돌발적으로 생기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대통령이라는데 10,000가지 눈빛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급작이 만들어요. 예수 앞에 가갖고 예수님. 예수 앞에 가는 거 알려드렸죠?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감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나 대통령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눈빛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읽어내서 그것을 읽어내기만 하면 뭐예요? 진단만 하면 뭐예요? 처방하고 그거를 해결해내야죠. 명철의 눈빛이 있어요. 명철은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10,000가지 눈빛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10,000가지 눈빛, 하나님의 눈빛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은혜가 무강하시기야 넌 10,000가지보다는 100,000가지 가져라. 그런 10,000가지를 평면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가져라. 10,000가지를 앞뒤로 가져라. 앞에 10,000가지도 보고 뒤에 10,000가지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좋은 지각을 이 대통령 노릇을 하는데 10,000가지만 가져도 되는데 100,000가지를 주면 동시에 100,000가지를 읽는단 말이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좋은 것끼리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이는 것은 100,000가지인데 어떻게 엮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 엄청난 지혜의 바다, 지식의 바다에서 나를 운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있어요. 만물을 경영하시는 자가 그 모략으로 연결하는 순서가 있다고요. 바둑으로 말하면 수순이죠. 그래갖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수순을 어디로 연결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를 내요. 그래서 그 수순은 내가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외워서 또 그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시종을 할 수 없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도략이에요, 도략의 하나님. 도략이라는 건 하나님 하시는 일 인간이 못 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지각에 10만 가지가 펴져, 모든 일의 10만 가지 눈빛에서 이 10만 가지가 쭉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 가시는 길을 쭉 이제 그러면은 그곳끼리 연결하는 거죠. 쭉 연결을 하면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건데, 예,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통령을 움직여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냐? 하나님 주신 지각이 대통령이 일하려면 10,000가지가 필요한데 10만 가지를 줬어요. 그럼 자기가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이리 가자. 그래갖고 그 점 찍어서 연결하는 대로 가시는 거는 이제 글로 가신다 보니까 그걸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대통령 노릇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성공적인 거죠. 예. 그게 바로 예, 지식이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식이니까 만물을 경영하시고 만유를 경영하시고 지구의 인간들을 경영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대통령이 자기 부하들을 자기가 이렇게 이끌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부하들을 하나하나를 건반 하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악보를 따라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으로 그걸 연주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 노릇 잘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을 보면 운전대 욕심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려고 해요. 막 사람을 막 끌어가죠. 예. 그게 운전대 욕심이거든요. 그래 대통령을 움직이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뱀이에요, 뱀. 집에도 뱀이 있고 바깥에도 뱀이 있어요.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찬송 몇 곡 해주고 예수님 이리 갑시다. 그러죠. 애들이 그렇게 보면은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아주 이쁜 짓을 막 해갖고 엄마 혼을 쩍 빼놔요. 그러고 나서는 지 멋대로 끌고 가요. 그 운전대 싸움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운전대를 뺏기면은 그 자식이 끌고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에게 끌려가면 그게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유아기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너희 시대에 평안이 있으려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려면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되고 찬송의 옷을 입으려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순서예요. 넘치게 감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쁜 짓 하는 거 찬송하는 감사하는 건데 감사 안 했고 운전대를 내가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속에서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죠. 뽑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운전해 가는 거죠. 그 운전해 가시는 예수님이 지식인데 그 지식에 손발 맞추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지식하고 연결이 되고, 경외하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 지식을 따라가죠.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편안해지면 보배가 생기죠. 잘 아시는 것 같이 국가가 편해야 경제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된 거는 우선 이제 현시적으로 미군이 와갖고 북한을 막아주고 중공을 막아주고 소련을, 그때는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를 막아주고 일본을 막아주니까 이 나라에 투자해도 안심하구나 그러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갖고 경제가 돌아가니까 경제가 된 거죠. 국가 평안이죠. 그래서 국가 경제는 편안을 먹고 살아요. 이제 경제성장이라면 경제를 생물이라고 합시다. 근데 양식을 먹어야 성장하죠. 그래서 경제성장의 양식은 평안이에요. 국가 평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구원이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성품과 예수님을 길들여서 예수님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한 본질로 사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아까페로만 사시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까페로 사니까 한 본질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화목을 하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줘요. 평안. 그리고 운전대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예수님과 싸울 일이 없죠. 하나님과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화목하고 화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경영해서 내시는, 도출해서 내시는 평안을 우리나라 경제에 먹이시면 경제 성장하는 거죠. 또 하나님 자체에도 평안이 있잖아요. 그거는 만들어지지 않은 평안이죠. 만물을 경영하신 것은 하나님이 경영해서 내신 평안이고 하나님 자신의 평안이 있어요. 지존자의 평안이죠. 그건 영원한 평안이죠. 그 양식으로 먹여주면요, 경제가 탄탄해지죠. 아주 그냥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넘치는 감사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임재를 늘 겪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사는 자들이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지식에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까페 서는데 능한 자예요. 능한 자. 국가 경영에 관한 쪽으로 지식을 얘기했는데요. 바울은 또 이제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승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지식 중에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이거죠.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 이거죠. 최고의 지식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3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와야만 성령이 각성이 와갖고 예수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각성을 해준 만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성령 각성이 온 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 예수를 얻어야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공유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그 예수를 얻어야만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죠. 하나님 임재를 겪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죠. 그러니까 예수 성품이죠. 전부 예수의 온유 겸손한 성품 얻어야 하고,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 얻어야 되고, 예수님만 매달리는 성품 얻어야 되고, 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성품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 성품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야 되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을 얻어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죠. 예수께 감사하는 성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순서가 첫 단추가 예수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임재를 겪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경외하는 성품 얻은 만큼 이제 평안을 얻고 보배를 얻는 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얻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는 예수의 얼굴빛에서 주는 거죠.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고품에 사무치죠. 예수 갈증에 사무치는 사람이 생명력이 왕성한 거예요. 젊었을 때 라면을 10개, 20개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살 안 찌고, 그는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그런 거죠. 활동량이 많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로부터 성령 각성을 얻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져요. 그거 받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를 얻는 거죠. 바울이 그만큼 예수를 얻었어도요, 그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생명력이 왕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엄청난 무한한 고품을 얻어야겠죠. 사실은 인간 하나 못 갖고 가요. 예수 것만 갖고 가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죠. 예수만 보배로 삼고요.
예.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얻지요. 자기 생명 다 바치고 권속의 생명 바쳐서 예수를 지키려고 매달려요. 그래서 예수님, 나 예수님 지킬 수 있도록 이 사망의 물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매달려갖고요. 그 은혜를 받으면 불변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죠. 극한 가난, 배고픔, 절망적 환경, 극한 미혹, 극한 유혹, 극한 공포,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그걸 다 이기거든요. 예수만 있으면요, 예수가 도와주기만 하면 순교 너끈히 해요. 믿음 넉넉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믿음 지키는 통제. 불변의 통제라고 그러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얻는 조건이 운전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운전만 받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 운전하는 거. 그래서 예수 손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 그래서 예수의 손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살고 하나님 아카페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는 거. 예수에게 운전돼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얻은 사람은 즐겨 순종을 하죠. 예수께. 그리고 예수를 얻은 사람은 완전한 순종을 하죠. 예수를 얻은 사람들은 불변의 순종을 하죠. 예수에게 불변의 통제를 받아요. 예수를 얻은 사람은 우리로 순종하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 하나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게 없어요. 다 버리고 모든 수요 다 버리고 기득권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떠나라면 떠나 그렇게 해갖고 인생을 완전히 예수에게 맡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몸이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예수의 명하는 대로 행하였고 예수의 친구죠. 예.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얻은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과 친구로 삼아서 아버지께 들은 걸 다 그 사람하고 공유를 했죠. 완전히 한 통속이죠. 하나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 그게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 입술에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예,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세요. 주 예수보다 더 큰 보배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주 예수만 귀하게 여기고 주 예수 하나로만 만족하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자기. 그러면 자기 믿음에 어디까지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하게 각성될 귀한 것이 없다는 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고 예수에게 불변의 순종을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처럼요. 예수 얼굴편에서 주시는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가치를 알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알수록 자기 생명도 권속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서 자기가 세상의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귀하니까 예수님이 버리라면 버리죠. 그 정도 돼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겠죠? 남북에 적어도 성령 각성 받아서 우리 남북의 7천만 국민 중에 적어도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세상의 지구의 어떤 인간들보다도 예수를 더 많이 아는, 그래서 생명도 재산도 인생도 축에 어찌 다 부딪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지혜와 근본, 지식의 근본을 무한히 누리고 그의 명체 속에 사는 국민들이 가득한 성민의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를 너무 몰라요.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이 있으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예수 모르는 거예요. 입에 불평 원망 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의 운전대 잡으려고 남을 운전하려고 압박하는 건요, 전부 다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운전대 다 내려놓고 예수에게 완전히 이끌려가는 밀가루 3말 되는 자가 되도록 길들여지는 그 은혜를 받아야 예수를 비로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